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창세기 5장에 들어가면 이제 아담의 계보가 나옵니다. 5장 1절에 보면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아담의 계보, 이 계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톨도트라고 합니다. 톨도트. 톨도트라는 말은 계보 혹은 세계 혹은 족보, 가문 이런 뜻이 있습니다. 이 계보라는 말을 우리가 히브리어 의미로 그대로 풀어보면 톨도트라는 말은 십자가에 못 박힌 훈련으로 완성에 들어간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훈련을 통해 완성으로 들어간다. 무슨 말이냐면 계보라는 말은 아담의 족보라는 말은 우리가 아담 안에 있을 때 그 아담의 세계에 있을 때 우리의 영적인 삶은 십자가에 나의 모든 자아와 육신을 못 박힘으로써 그 과정을 통하여 완전함에 이른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계보를 통해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모든 사람들은 계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계보가 아담의 계보냐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노아의 계보냐 그리고 여기는 나와 있지 않지만 그 앞에 4장 16절부터 24절까지는 가인의 계보가 나옵니다. 가인이 어떻게 자신의 가족 가문을 인도해 갔느냐. 그래서 내가 계보에 있다는 것, 어디 선에 있다는 것, 5장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담의 계보를 이야기하면서 이 계보 안에 많은 자손들이 나오는데 그들의 수명이 점점 단축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수명이 단축된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수명을 논한다는 것이고 인간은 죽음이 있다는 거죠. 많든 적든 죽음으로 끝낸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은 이 계보를 통해서 생명의 의미가 어디 있느냐, 생명의 가치가 어디 있느냐. 즉 육신으로 사는 것이 생명이냐 아니면 영으로 사는 것이 생명이냐. 그 이야기를 하면서 마지막으로 그러면 삶의 목적을 어디에 두어야 되느냐. 그것을 에녹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아담의 계보 중에서 7대손은 에녹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에녹은 어떤 사람이냐면 21절부터 29절까지 에녹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에녹은 아담의 7대손입니다. 7대손이라는 것은 뭡니까? 창세기 1장에도 나와 있지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7일째 안식을 했다는 말과 같은 의미입니다. 즉 에녹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에녹의 삶은 아담으로부터 7번째 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면 에녹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고 싶은 건 뭐냐면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은 7단계를 거쳐야 안식에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즉 아담으로부터 에녹까지 7단계가 되었을 때 비로소 생명이 삶이 완성이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면 에녹이 어떻게 살았길래 하나님이 그의 생명을 완성시키느냐.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 5장 2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아멘.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다는 것입니다. 무두셀라라는 말은 무투쉘라 죽음을 보내다라는 뜻입니다. 무투라는 말은 죽음이고 쉘라는 보낸다는 말인데 죽음을 통해서 보낸다. 아들의 이름을 좀 독특하게 졌어요. 근데 이 무두셀라가 죽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노아의 홍수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노아의 홍수가 시작되는 그날에 그 해에 드디어 무두셀라가 죽습니다. 즉 무두셀라가 죽음으로써 무엇을 보내느냐? 하나님이 세상에 심판을 보낸다는 것입니다. 말 속에 이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담겨져 있는 사람이 무두셀라고 그 무두셀라를 낳은 후에 에녹의 특징은 뭐냐면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거죠. 우리 22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아멘. 그래서 실제적으로 무두셀라가 산 수명은 365세입니다.
왜? 65세 때 무두셀라를 낳고 300년을 동행했으니까. 합이 365세죠.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365세가 되던 해에 에녹을 데려갔다는 거예요. 우리 24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에녹이 하나님 앞에 어떤 삶을 살았길래 하나님이 그를 데려갔을까? 하나님이 데려가신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에녹이 동행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동행하다는 말을 우리가 좀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습니다. 동행하다는 말은 할라크라는 말이에요. 할라크. 걷다, 함께 가다, 그런 뜻입니다. 에녹이 동행하는 삶은, 할라크의 삶은 영어로 히브리어를 풀어보면 생명을 훈련한다 이런 뜻입니다. 어떤 생명입니까? 하나님의 주신 생명, 바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계속 훈련해 나가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뭘 훈련해야 되느냐, 뭘 연습해야 되느냐, 우리가 이 땅에서 지식과 건강과 또 많은 부귀영화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진짜 삶이냐, 아니면 하나님이 주시는 형상과 모양을 회복하고 훈련하는 것이 진짜 삶이냐. 에녹은 후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뭘 훈련해야 될까요? 뭘 동행해야 될까요? 바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말씀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도록 보내주셨습니다. 이 이유는 뭐냐? 우리가 살아가야 될 목적이 바로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말씀과 동행하고 말씀과 함께 걷고 말씀으로 너의 삶을 인도받게 하라. 그럼으로써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에녹이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소망했느냐? 그는 말 그대로 동행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몇 년을 동행했습니까? 300년을 동행했습니다. 300이라는 말은 쉘로시 메오트라는 말인데 형상을 훈련하여 형상을 통하여 신성을 완성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형상을 통해서 내가 그 형상을 훈련시킴으로써 비로소 하나님의 신성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걸 300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히브리어를 보면 각각 히브리어의 단어 속에는 뜻이 있다고 그랬죠. 300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쉰이라는 단어입니다. 쉰, 형상이라는 말이에요. 즉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닮아가고 훈련함으로써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온전한 신성을 닮아간다. 신성에 들어간다. 결국 우리가 훈련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코로나로 인하여서 또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서 관계의 단절로 인해서 점점 어려워지는데 우리가 그런 것을 보면서 내가 지금 뭘 목표로, 뭘 목적으로 삼아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목표와 목적은 어디입니까? 이 땅이 아니라, 물질이 아니라,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망,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말씀, 여기에 소망을 두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에녹입니다. 그럼 에녹은 오직 말씀만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만 의지하고 살았느냐? 그게 아니죠. 그의 삶의 모든 중심에는 말씀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365세를 살았지만 실제로 그가 살았던 횟수는 300년입니다. 300년은 바로 영적인 삶을 살았던 영의 삶이라는 거예요. 나머지 65세는 육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가 65세가 된 후에 그는 앞으로 내가 남은 인생을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겠다라고 삶을 전환점을 65세 때에 두었다는 거예요. 왜? 그때 무두셀라를 낳았거든요. 무두셀라. 이 아이의 이름을 모투셀라라고 지은 것은 간단합니다. 이 아이가 죽을 때 세상에 하나님의 심판을 보내겠다는 말이에요. 그게 무두셀라의 이름이라고 말씀드렸죠. 즉 세상을 심판한다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욕망과 정욕과 세속과 나 살고자 하는 이기심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사인을 보내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에 소망을 두고 살아야 됩니까? 내가 이 땅에서 소망을 둔 모든 목적과 목표는
결국 다 하나님이 물로 쓸어버리겠다. 홍수로 심판하시겠다. 그래서 이제 6장에 들어가면 홍수 사건이 나오는데 왜 홍수 사건이 나오느냐?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세속과 종욕과 이기심과 나 살고자 하는 모든 욕망들을 하나님은 없애시겠다는 겁니다. 그걸 홍수 사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홍수 사건은 내일 보겠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왜 하나님은 에녹을 데려가셨을까? 그런 말씀을 붙잡고 말씀 속에서 세상의 형상, 자신의 형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아가고 훈련하고 연단함으로써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였기에 완성하였기에 그런 데려감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바로 노아의 삶이 필요합니다. 우리 2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하였더라. 아멘. 에녹의 후손 중에 노아가 나옵니다. 노아의 이름을 뭐라고 지냐면 뜻을 안위하리라 라고 이름을 노아라고 지었습니다. 노아의 뜻은 말 그대로 풀어보면 은혜로 사는 자를 노아라고 합니다. 은혜를 입은 자를 노아라고 하는 거예요. 노아 그의 삶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 속에 초점을 맞춘 거예요. 바로 에녹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노아를 통해서 힌트를 줍니다. 에녹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녹이라는 말씀의 원래 뜻은 한옥이라는 말인데 한옥은 은혜를 입고 은혜를 적용하며 살다라는 뜻입니다. 에녹의 삶은 노아의 삶이었어. 노아의 삶은 에녹의 선주의 삶을 통해서 살아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 속에 이미 은혜라는 단어가 공통적으로 들어있어요. 에녹도 은혜라는 말이고 노아도 은혜라는 말이에요. 은혜를 입었느냐 은혜를 입지 않았느냐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근데 내가 은혜를 입었다라고 고백하면 사는 사람은 바로 말씀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입었음에도 나는 은혜를 받은 게 없어. 나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없는 것 같아. 나는 지금까지 아주 힘들고 어렵게 살아온 것 같아. 스스로 그렇게 여기는 자들은 은혜를 입은 자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은혜를 입었느냐 안 입었냐는 내가 하나님과 지금 동행하느냐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느냐를 결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결국 우리의 삶은 뭐예요? 은혜로 살라는 거예요. 은혜를 입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은혜가 우리를 인도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은혜가 무엇이 있는가를 한번 오늘 기도하면서 돌아보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신 것이 뭐냐? 내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육신을 살아가는 것이 소망이 아니라 영을 살아가는 것이 소망임을 깨달을 때 그게 은혜입니다. 내가 이 땅을 살아가서 하나님이 주는 모든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이 은혜가 아니라 그것 너머에 계신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영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 이게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함께 걸어갈 수 있는 동역자가 내 주변에 있다는 것, 그들과 함께 내가 가족으로, 계보로 믿음의 사람과 간다는 것, 그게 바로 은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이 하루의 시간을 주셨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계획이, 여러분의 스케줄이 어디에 초점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은혜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은혜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고 말씀을 동행하며 말씀을 붙잡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에녹처럼 노아처럼 우리의 모든 욕망과 이기심과 자기 의를 다 하나님 앞에 쓸어버리고 심판을 받아버리고 오직 영 그리고 혼 그리고 마음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